5가지 사랑의 언어를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장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오랜 기간 한결같이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한 책에서 이 사랑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후는 오래 참고 조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조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조후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조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적고 제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타이핑하는데요, 어떤 말씀은 내가 이거 순종하고 있지라는 그런 마음에 기꺼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이름을 제 이름 앞에 넣어서 읽는 것조차 이거 나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사랑,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도 저희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때는 어색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또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온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 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한참 뒤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그래서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단어가 쉰 에코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재촉한다, 구속하거나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이나 사물에 쓰일 때는 물리적으로 사면을 둘러서 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바로 슈네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그걸 행동을 강요하고 재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 사람을 성경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불쑥 한 여인이 나타나서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7장 37절. 강조한 표현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였어요. 어떤 여자로요? 부정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에 혀를 차고 눈을 흘기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아주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저 여자 질 안 좋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당시 향유 옥합은 여인들에게는 결혼할 때 지참금이 될 만큼의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비싼 것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여인의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뒤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왜 이 여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자가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이 일을 한다면 자신이 또 어떤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여인을 강권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달랐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초대했던, 선지자로 생각하고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만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걸 가만두네? 아니, 그러고도 선지자야? 자신이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저희가 한 달간 배우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실천하자 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아유 하라 그러니까 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대한다면 뭐 오래 못 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매 주일 저녁 8시에 가정 예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줬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 이제 큰 아이가 한 중학교쯤 되고 이제 애들이 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 예배를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꼭 파장이에요. 파국이에요. 꼭 싸워요. 왜 싸우죠? 너 자세가 그게 뭐야? 그거 가지고 혼내죠. 그리고 아이들 중에 제가 뭐 말씀을 나누거나 엄마가 말씀 나누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그 말에 짜증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가정예배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인정하는 말 물어보고 하세요. 그런데 애들이 인정한 말 하는데 저처럼 없는데요? 뭐 이러면 여러분 그냥 오르잖아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래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짜내는 거기 차원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는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지 않고 베풀라고 하지 않으세요. 경험해보지 않고 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어요. 온유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무례 행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믿어주고 견뎌주고 바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표현합니까? 영원한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 어떤 깊이고 어떤 사랑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유추해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종종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흔이 되셨어요. 그런데 일흔된 아들, 일흔된 딸에게 여전히 차 조심해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얼굴은 그게 뭐냐, 사랑을 베푸세요. 그분의 사랑은 자녀를 키우는 70년 동안 한결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대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대요. 변한 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누리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교회에서 이거 하란다고 하니까 해피 챌린지에 스탬프 찍어야 되니까 우리도 모여봐, 몇 시에 모이자, 모여봐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정하는 말 하나씩 내놔봐.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전혀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이 그 수용,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 아이들을 축복해 줄까, 어떻게 제 마음에 들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너 어떤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 어떤 얘기 들으면 너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렇게 다가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주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 신방하거나 또 개인 신방할 때마다 여쭤봤어요. 이번에 해보시니까 뭐가 나오시더냐고 하니까 참 재밌는, 제가 주중에 우리 어르신들 신방도 있었는데요,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미국 책이라 그런지 저희는 스킨십이 하나도 안 나와요. 스킨십이 빵이래, 빵.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나 인정하는 말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 첫 번째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 대상, 가족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관심을 주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리만 가까울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색하게 계속 같이 있는 동안 눈을 마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또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 책 속에서 이제 저자가 게리 체프먼이 레스토랑에 가면 이 데이트하는 커플하고 현실 부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데이트하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계속 조잘조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부부는 자꾸 식당 주변을 두리번거린대요. 그리고 음식이 나면 그거 빨리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은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게 함께하는 겁니다. 집중한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트하면 여러분, 음식 시키면 그 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생선을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혹은 야채에 손이 가는지 그거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 대상에게 관심을 갖는 거, 그게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가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혹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한잔 하시거나 그냥 뭐 가볍게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전자기기를 방에다 두고 오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대상에게 우리가 관심을 또 집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는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왜 공감하며 들어주는 게 필요한가? 이거는 이제 게리 체프먼 그 책에서 인정하는 말과 이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의 구분을 설명해요. 인정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많은 남성분들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통계적으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고 위로가 된대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있지만 이 함께하는 시간에 공감하는 대화는 그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 많은 강연이나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공감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면서요, 우리가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이 아닌 것이 있다고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공감이 아니고 감정 노동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공감은 누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지친다는 것이다. 한쪽은 참다 인내심을 잃고 폭발하거나 짜증이 나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 내 얘기만 늘어놓은 것은 아닌가, 내 말만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공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공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했는지 감정 노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서 결국은 속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또 그 얘기야. 여러분이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감정 노동을 한 거예요. 공감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물론 끝까지 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정도로 잘 들어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가? 찬찬히 물으면서 함께 그 뒤를 바짝 따르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찬찬히 물으며 함께 그 뒤를 바짝 따르라.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속에서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듣는 것은 공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물어보라는 거죠. 짜증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짜증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왜 짜증이 난 거예요? 왜 짜증이 났니? 그러면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좀 잘 안 돼. 그래? 그럼 너 그래서 짜증났다는 건데 엄마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해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공감이 우리 가족 안에 참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공감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혜신 박사님이 이 공감을 방해하는 4가지는 절대 그 가족이나 또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이 이름도 어려워요. 이 충조평판. 충조평판. 앞글자만 딴 거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거 하면 공감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듣다가 엄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거면 끝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 또 약간 부드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조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충조평판. 여러분, 그걸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공감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세 번째는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활동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취미 활동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봉사라든지, 그리고 가족 가운데 어떤 해야 될 일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집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도 좀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잘 모르나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것이 버거울까요? 왜 이것이 힘들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부모님은 아이 위해서 내가 직장을 포기하고 함께 있는데 애랑 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예, 함께 있을수록 애랑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잠깐 볼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되게 너그럽게 대해줬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습관도 잘못된 게 있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게 보니까 막 엄마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결국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차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의 탱크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탱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야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도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좀 이따 바로 미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 미션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의 그 정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 잘못된 행동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이제 제가 주말에 있거나 월요일 날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애들이랑 함께 놀아줘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나쁜 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나쁜 놀이가 뭔지 아세요? 자는 놀이. 피곤하지 않아? 우리 자는 놀이 하자. 왜? 쉬고 싶잖아요. 아침에는 운동 갔다 왔고 쉬는 날이라고. 피곤하니까 애들 막 책 읽어주고 뭐해요 막 블록도 한두 번이죠. 하다 보면 애들이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랑 쓱 누워가지고 이제 아빠랑 5분간 아무 이대로 누워서 눈 감고 우리 자는 놀이 하자. 나쁜 아빠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줄 에너지가 없는데 자꾸 그거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하는 시간의 미션. 네,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시간은 함께 있고 무언가를 하며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가정 미션 중 한 가지를 골라 함께 해보세요. 저희가 미션 3가지를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건 가이드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이나 오늘 점심 드시면서 우리 이번 주가 함께하는 시간인데 어떤 거 하면 좋아?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거 그거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저는 함께 있는 게 불편한데요. 그러시면 여러분 딸 활동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 3가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여가 활동을 몇 가지를 정하고 가족끼리 팀을 나눠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활동이 뭐냐,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 영화 관람하기, 산책하기 등. 그래서 그냥 가족이 5식구, 4식구가 다 해도 되지만 따로 두 분 하셔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두 딸들이 사춘기 시절에 기억에 남는 그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휴가를 받아 이제 휴가 때인데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 뭐 하고 싶어 그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여행이나 에버랜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카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공이 뭔지 아세요? 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카공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카공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하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이제 날을 잡아서 그날 아침 일찍부터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를 정해서 조용할 때 좋은 제를 잡아가지고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갖고 왔고 저도 이제 노트 갖고 제 일을 하면서 또 책 보면서 그날을 보냈어요. 점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휴가니까 너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애들이 제 예상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편의점 가서 컵라면, 거기서 파는 김밥, 소세지, 만두 그거 먹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카페로 돌아와가지고 오후 내내. 여러분, 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생각한 좋은 것이랑 아이들이 생각한 좋은 것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 시간에 잘 놀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어떤 거 하면 좋은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가족들의 배우자가 원하는 걸 물어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함께 세워보세요. 휴가 뭐 가은 장소도 좋고 하고 싶은 것도 좋고 그것을 이야기해 보십니다. 세 번째,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무슨 날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러셨다면 물론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지만 요리를 정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리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세 가지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더 가족들이 잘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걸 꼭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먼저 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